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자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인터넷 게시판에요,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 개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유기견을 데려다가 만 5년 이상을 키우고 있는데 여전히 이 주인을 보면 으르렁대고 만지면 손을 물려고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밥을 주고 정성으로 키웠는데 아직도 으르렁대고 있는 이 유기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어떤 하소문과 혹은 또 글을 올리자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직도 키우십니까? 시작해서부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군요 라는 이러한 격려와 위로의 댓글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 댓글의 마지막 부분에 댓글 하나가 달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댓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신도 40년 넘게 박준 어머니한테 물잖아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자, 그러자 그 댓글들이 다 더 이상 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사실 고백하며 또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또 어쩌면은 또 그것을 반항하거나 혹은 싫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계획할 때에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가 되거나 아니면 또 아주 잘 준비되어 여건도 좋은 상태에서 일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의 도처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해보나 마나야. 라고 이렇게 자조적인 말로써 자기의 마음과 혹은 실패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며 또한 그 생각에 억눌려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감에 빠져 있게 되면요, 옆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거나 격려를 해도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며 혹은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세를 존경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또 많은 위기와 실패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위기와 실패를 극복했던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지도자의 어떤 모습과 혹은 지도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 전에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실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패감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는 자기의 한계 혹은 자기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실패자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그가 강가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이름처럼,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 등 그는 모든 좋은 조건에서 성장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노예인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모세는요, 점점점 자기의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죽은 것을 보고 맞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이 모세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모세는 도망하게 됩니다. 왜 도망할까? 다시 상식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모세가 자기의 상황을 봤을 때에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도망갔던 거겠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물론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어쩌면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실패감, 패배감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다가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도 그가 불복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철저하게 실패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실패감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증거들과 표징들을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감에 빠져 있는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모습인데 모세는 적어도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반복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이런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표징 이 두 가지의 표징을 통하여 모세에게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표징은 바로 첫 번째는 지팡이의 표징입니다.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는 관심이 없지만 모세가 아무튼 자기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지팡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신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마술쇼 가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모세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 표정들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지팡이의 표준 가운데 조금은 의구심이 들고 나온 또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모세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사막 광야에 있는 뱀은요 대부분 독사입니다. 독이 많아서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그리고 그 뱀을 잡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혹시 뱀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있어요?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 머리 잡을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네. 네, 맞습니다. 사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혹시 실수로 몸뚱이를 잡거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머리를 돌려서 묵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에는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자기가 살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꼬리를 잡으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오늘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살려는 생각하지 말고 뱀에 물려 죽으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모세의 모든 대답은 다 싫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까지 이 모세의 반응은 다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등장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도 있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과연 관심조차 두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이 모세에게는 이 실패감 그리고 또한 좌절감으로 인해서 전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어떠한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배운 게 없었어. 나는 가진 게 없었어. 나는 능력이 없었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해보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어도 그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능력, 지금 자기의 모습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예화로 들어보셨겠죠. 그는 대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거칠었습니다. 싸움꾼이었고, 그리고 또 그는 자기의 삶에 어떤 이런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살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결혼한 아내의 기도와 믿음 덕분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책, 아더 덴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큰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기도하다가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바꾸어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철로 역정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니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물론 이전에 나이가 40살 전까지는 왕궁에서 배우고 나름대로 최고의 지식과 또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그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가장 낮은 자, 실패한 자,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 미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인정하며 고백한 만큼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 바로 나병이 생긴 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표징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하시니 그의 손에서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넣었다 빼어 보니 그 나병된 손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표징은요, 당시에 있는 애굽에 있는 주술사들도 행했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요즘에는 무서움의 질병은 아닌 시대가 되어 갔지만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위험한 병이고 혹은 또 불치의 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나병은 과연 어떠한 환자였을까요? 그는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을 만큼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그리고 가장 악하고 더러운 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들 가운데 왜 나병, 불치의 병,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기는 만큼 이런 악한 병을 하나님께서 왜 표징의 증거로 삼으셨을까? 라는 겁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서 이 표징을 사용하신 의미도 있겠지만 이 나병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더럽고 저주받은 존재가 다시 깨끗게 되었다는 그 표징과 또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객관식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실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거나 신실하거나 거룩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그냥 자기의 신세 한탄조로 했던 기도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며 깨끗하고 거룩하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영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아무런 그런 어떤 행위도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는 고난의 모습이 있는 거죠. 저주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고난의 상징이고 수치와 그리고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고 또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비난과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우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에 걸린 손과 깨끗게 하신 손,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은 모습은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 명령들이 있는데 요점만 추리면 던지라, 잡으라, 넣으라,
빼어라, 취하라, 부으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끝에 있는 동사들만 말씀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권면하거나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혹은 거기만 끄덕이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던졌고 그걸 잡으라 할 때 잡았습니다. 물론 그 잡는 과정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꼬리를 잡다가 물면 죽지 않을까? 왜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꼬리를 잡은 겁니다. 손을 넣어라. 나병이 생겼습니다. 손을 다시 넣어라. 근데 나병이 생겼을 때 자기 손을 보며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네. 난 이제 끝났네. 여전히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면 그런 생각하다가 그는 정말 죽고 말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리고 배 밖으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던져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실패감에 좌절감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의심하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기적과 또한 이런 이적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죠. 출애굽은 모세의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실패감과 그리고 낙심감, 좌절감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또한 사명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은 아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나는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도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서 그 가장 복음의 증거자로 사도인 바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하겠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능력, 나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또한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